1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달 서무 나흔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르이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버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어루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성벽은 완공되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계획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울었지만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라 기뻐하며 그날을 지켰습니다. 그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백성에게 구원의 역사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의 고백에는 느헤미야 8장 9절에 나오는 슬픔과 비통함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슬픔을 멈추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권했지만 그들은 바로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들의 죄를 자복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모습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죄의 무게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회하는 마음, 자신의 죄와 불순종의 무게를 진정으로 보고 느끼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고백할 때 그들의 고백에는 긴박감과 겸손함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이방인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 33절에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같은 땅에서 이방인들과 공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너희로 내게 범죄할까 하여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한 죄를 고백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변명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된 순종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즉각적이고 완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지점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떠합니까? 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제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3시간 동안 말씀 듣고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들의 순종과 고백과 예배를 이끌고 지속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명하셨는지 생각할 때 백성들이 고백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볼 때에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가 계시되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실제로 무엇인지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방식,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순종과 예배를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의 순종과 예배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고백의 필요성을 깨달은 후 어떻게 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더 많이 읽습니다. 그냥 책을 듣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더 읽고 더 깊이 빠져들어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회개하며 잘못을 돌이키고 레위 사람들은 찬양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회고하며 고백합니다.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온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과 자손을 약속하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로 인해 신음하며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당신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때의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로 애굽과 열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올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곧 도덕적, 시민적, 의식적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야 하며 서로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하늘에서 떡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분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거듭거듭 행하시며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주변 민족들까지도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게 행동했으며 그분의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지도자를 선출하여 다시 노예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드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함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분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회고해 봅시다. 내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범죄하고 교만하였으나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잘하는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 때마다 필요한 것을 형편에 맞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